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부흥의 유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가운데서 지금 매우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더 선명히 보여지고, 여러분 눈에 아직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선명히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제 마음속에 넘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유업 중에 부흥의 유업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부흥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또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이해가 가려지니까 부흥만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나 많이 가려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을 부흥이라고 이해하는데, 제가 말한 부흥은 평양 대부흥, 웨일즈 부흥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 교회 위에, 한 지역 위에, 때로는 한 국가 전체 위에, 때로는 더 나아가 여러 나라 위에 동시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안 믿는 사회에까지 미쳐서 부흥의 역사를 보면 어떨 때는 한 세기에 걸치도록 그 나라 전체의 문화가 바뀌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의 유업, 그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인데, 그 부흥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모델과 같은 그 구절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흥을 연구함에 있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래서 부흥의 한 모델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모세 앞에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신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부흥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흥과 열방의 관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흥과 열방의 관계.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유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 하나님의 부흥과 그러니까 부흥과 열방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사야 3장 다시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임하게 되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까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정확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으로 임하셨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부흥과 열방이 우리에게는 나오는, 다시 말하면 열방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업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교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당시 로마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수도에 있는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120명, 주로 어부들 출신의 배우지 못한 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가 전 세계를 삼켰습니다. 그 교회가. 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 떠날 때마다 침체되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시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임할 때마다 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주변의 영적 두려움을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이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저는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단 나누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될 만큼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 변화를 가져와 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현실로 그냥 받아들여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토록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부흥, 과연 그것이 일어날까라고 의심할 만큼, 그렇게 회의가 될 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2000년 교회 역사를 봐도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 보더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이 회복될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다시 예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성경에는 말세지 말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에 관한, 부흥의 유업에 대한 구절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반부에 그 중에 한 구절이 이사야서 59장입니다. 59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의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말이라.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보면 동쪽과 서쪽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임할 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거라. 특별히 하나님의 임하심을 표현하면서 노도와 노한 파도와 같이 선 물결과도 같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무엇보다 말세지 말에 있을 예언입니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그 부흥에 대한 예언들은요, 말세 예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시대 동안
그 유업들은 반복적으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성격에도 살펴봤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유업만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2000년 동안 그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말세지 말에는 강력한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 사실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믿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또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인 집중적으로 더욱더 주님을 찾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눈 대로 얼마 전에 영광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주제를 십자가 복음의 유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그 부분을 더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동일한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길 바랐고, 하나님이 또 기도 중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이셔서 정했습니다. 제가 숙소에 도착해서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더 정리하기 위해서 숙소에서 제 컴퓨터를 켜고 그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일인데, 그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일인데, 십자가 복음의 유업, 이사야 하반부에 나온 유업과 관련해서 선명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지냐면, 우리가 몇 달 전에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봤잖아요. 9타임에 걸쳐서, 9주에 걸쳐서. 그러면서 이 부흥의 유업도 우리가 일부 살펴보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이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비전, 여기에 핵심이 회복과 부흥으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거기 한 축이 열방인. 근데 제 눈에 뭐가 갑자기 보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이사야 하반부에서 신약의 교회에 약속하신 그 유업인 것을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나올 텐데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로 저를 돌이켜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후에 바로 얼마 안 돼서 중보기도를 세우셨는데, 정확하게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 기도를 세우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게 보여지니까 저 개인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 십자가의 복음에 세우게 하신 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신 일이 보여지더라고요. 교회 가운데 주신 유업이, 하고 계신 일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 회복되는 일, 그 하나하나를 그리로 행해 오신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지는 게 이게 갑자기 쫙 보여지면서, 하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샘물교회 선교회 창립 기념일에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과 이게 딱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나눴습니다만 과거에도 샘물교회 선교회 창립 기념일을 1998년 8월 12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그 전부터도 모임은 있었는데 그날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그날을 창립 기념일로 지킵니다. 그때는 교회 초기였기 때문에 저나 이길스 목사님 이렇게 시간들이 많아서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교회도 같이 집회 가기도 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에서 또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포도나무 교회에서 저 이길스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 연역에 보니까 다른 몇몇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인지 낮 시간에 설교가 난 다음에 기도사역 시간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적도 많았고요, 그 이후로도 우리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적은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을 만큼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임하셔서 제가 아예 강단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앉는 정도가 아니고요, 확 꼬꾸라졌습니다. 이기스 목사님은 나중에 들으니까 완전히 나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꼬꾸라져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뜻을 보이실 때 이렇게 스크린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여태까지, 저는 환상이 요즘도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환상을 한 번 보았나, 그것이 환상인가 생각할 정도로 저는 한 번도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한 번 딱 그게 환상이라면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흑백이어서 제가, 환상을 누가 보았다 그러면 흑백입니까 천생입니까 제가 가끔 묻습니다. 저는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뭐가 보인다는 게 아니라 스크린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 뜻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인식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꼬꾸라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깨닫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첫 번째 유업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 것,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한국교회에 함께 있었던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 이걸 쫙 생각나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 유업을 받아 자기 정욕대로 탕진해버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우리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탕진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미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었고 침체는 오래전부터 심화되어 왔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은 거의 기억에만 남아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 당시에 IMF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꼬꾸라져 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두 번째 유업을 주실 텐데 거기에는 경제적인 부도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징표로 샘물결 선교를 세웠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창립기념을 여깁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그 부분을 나름대로 무슨 뜻일까 고민해 왔지만, 그날 딱 이게 연결되지면서 그 부의 회복도 정확하게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보여지면서 저는 뭐가 제 눈에 보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유업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구나, 이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또렷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이미 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작은 징표가 뭐냐, 그게 포도나무 교회와 샘물교 선교회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이 그 일에 대한 작은 징표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할지 몰라도 외부는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체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그것을 특별히 객관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외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일부 친한 사람끼리 우리나라를 걱정하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아직 우리나라가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안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딱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것을 보이시고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나 좀 더 여태까지 해왔지만, 그런 게 뭐해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다시 읽는 중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여지면서 제가 이 부분을 책으로 써야 할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여졌고, 그래서 원고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다음 컨퍼런스가 이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도 책에 이제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2015년 기독교 통계가 10년 전보다 123만 명 늘어났다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40장 1절부터 보면 회복될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 버린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를 포로로 잡혀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의 조롱거리와 우스갯거리가 되고 그들의 발가락의 때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을 일부 허락하실지 모르는데, 여기 성경에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지은 죄보다 벌을 2배나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하반부 전체가 그 회복에 대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저들이 이제 위로하라.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라. 저들이 회복될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만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리기 원하셔서 제가 이제 또 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한국교회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끝나갑니다. 돌이키시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다시 유업을 주실 겁니다. 그것은 열방을 포함할 겁니다. 돌아올 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오직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만 서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올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교회 가운데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으로 그것을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열방을 섬기는 일로 다시 세우실 것이며 이 나라의 부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렇게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번 시리즈를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 열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부흥의 유업이거든요. 부흥이 임해야 열방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태까지 지금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오신 것들을 보면서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나라의 부흥이 멀지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부흥이 멀지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되고 여러분이 안 한다고 안 될 일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더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더 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2장 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그 기도가 제가 처음 섬기던 교회에서 시작되었고요, 지금 모든 약속들 첫 번째 제가 목회할 땐 그 교회에서 주셨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세워지기로 하는데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됐어, 너 좀 다시 시작해.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게 된 것도 그 기도 때문에 오게 됐고, 이 장소를 주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셨습니다. 저기 세 개 목적 중에 두 번째가 그겁니다. 근데 이게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이 신약의 교회신 유업, 이 유업이 한국 교회에 회복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행하고 계신 것을 보고 학계 시대처럼 우리 모두가 다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님을 찾고 추구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